정치 중에 제일 나쁜 것이 폭군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정치가 무엇일까? 성군이 다스리는 왕정이래요. 아주 착한, 또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이 제일 좋은 정치인데, 이제 민주주의는 그 가운데 정도 위치해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 왕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힘이 크잖아요. 왕이라는 개인의 힘이 커서 이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선대가 아주 성군인데 그 아들이 후대에 그냥 폭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제 훌륭한 왕도 또 잘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백성들을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살피십니다. 다 알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영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나귀 새끼니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은 세 가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권을 가진 왕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고통과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또 훌륭한 그런 정치를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아픔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왕, 공평과 정의로 가득합니다. 1등만 알아주고 사람을 줄세게 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물론 공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할 때 어린아기와 어른의 밥그릇에 그 밥의 양을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은 불공평한 이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어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구별은 있겠죠. 물론 이런 배분을 한다는 것, 공평, 공의를 행한다는 게 그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한치도 오차없이 공의와 공평을 행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공평과 정의의 길을 좇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죠.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그걸 가지고 감당해라 하면 굉장한 짐이 되겠죠. 오히려 그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건 자유가 없어요. 1달란트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1달란트로 일하는 게 그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잘 이렇게 사용해서 좀 이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았던 거죠.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주면 더 상황은 엉망이 되겠지요. 세상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불의에 또 불공평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신 그 주님께서 공의롭게 우리의 삶에 달란트를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일감을 주시죠. 삶의 자리를 또 허락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배나 갑절이나 이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말씀이죠. 그 두 사람을 향한 그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각자에게 칭찬하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누가 많냐 누가 크냐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자기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달란트가 적다고 이축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가 맡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재능이라든지 또 그 삶의 자리 또 여러 일들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맡고 있는 그것이 달란트가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니까 우월감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겨요. 이 우월감, 열등감 똑같은 감정이에요. 우월감을 느낀 사람이 열등감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 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면 초가의 홍해 앞에서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적군 앞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아주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는 이게 궁극적인 구원 아닙니까? 이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하세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강성해서 대단히 지혜로워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지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약해요. 오히려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겼다. 구원받았다. 이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민족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당할 어떤 여지가 좀 있어요. 막 힘써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면 열심히 더 성실히 일하고 해서 해결할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게 그 경중을 떠나서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그런 업적을 쌓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 피밖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는 건데 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너무 커요. 우리가 계속 이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묵상하는데 참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실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 사건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이 사실을 또 발견해가면서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는 것에 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나 숨을 쉬리라. 이 공기 없으면 나 죽어. 결단합니까? 오늘 결심한 사람 있어요? 숨쉬기를. 자연스럽게 숨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몇 분만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이 산소가 끊어지면 죽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숨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 숨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에 잇대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이 이룰 수 없어요. 이 숨이 없으면, 이 공기가 없으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 여러 문제 속에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푸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현실로 목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선배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다 하나같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특징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순간,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왕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폭력으로 그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군왕이라면 좀 위압적이고 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또 멋진 말에 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늘름하게 성을 입성하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제 성경 보니까 나귀를 탔다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좀 모양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뭐 늘름하고 멋있고 하지 않아요. 성화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좀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왕이 오셨는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폭력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고 자기가 결국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 폭력의 속성이에요.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뭐 히틀러 이야기, 무솔리니 이야기 다 그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정치 역학적인 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폭력은 안 돼요. 사람 죽이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 다치고 있잖아요.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말로가 좋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가 이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유대인들, 그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폭력이 이겼습니까? 이긴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복하시잖아요. 이기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이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게 이긴 것 같지만은 결국 온유와 겸손이 이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줘라. 섬겨라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래서 역설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높으려고 한다면 낮아질 거다. 너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래전에 했던 말씀 참 뭐 감동적인 이야기네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게 힘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결국 이깁니다. 19세기 성자라 불리는 앤드루 머레는 그의 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에게서 고상하고 담대하고 사람다운 모습을 모조리 빼앗아갈 것처럼 이야기한다. 겸손하면 온유하면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천국을 다스리는 왕께서 우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정신이요, 하나님을 닮은 정신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임재이자 우리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내 유일한 필요는 겸손, 내 유일한 필요는 겸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훈련을 계속하자. 신앙의 선배들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고백이 똑같아요. 보십시오. 겸손이 이긴다. 온유가 결국 승리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삶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화감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곧 화평의 왕이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끊고 화평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폭력을 물리치고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결국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다름 아닌 화평을 이룬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거죠.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분 자신과의 깨진 관계 있어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과 불화한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평안, 화평을 주십니다. 모든 관계의 파괴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빚어진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중심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또 도전 가운데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주목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고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여러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갇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소망을 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날은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구원의 날이 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좀 지치죠.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신앙도 많이 해이해졌다 하고요. 고백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책, 우리 4월에 추천도서인데 떨며 즐거워하다에서 이제 그 영국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청교도들, 프리턴들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학자인 존 오웬의 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제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러한 이제 회의 그리고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 지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막 처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생기가 없고 냉담하고 신앙의 열의가 이제 식어져 버리는, 그때 영적인 우둔함과 또 무감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죠. 그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는데 자꾸 더 우리가 처지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임재 앞으로. 물론 우리가 여러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런 임재 앞에 나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꼭 나오셔 지치더라도 또 쉬고 싶어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그 자리는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나오시기만 한다면 발 한 발짝 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한 발짝 떼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 발짝만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마이클 리브스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2018년 인격과 사회 심리학 저널, 또 감정이라는 학술지,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논문들이에요. 글들인데,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놓은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다, 신의 이제 임재 앞에 서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작음을 발견한대요. 그렇죠.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크신 분 앞에 서면 내가 작게 느껴지잖아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함이 치유를 일으킨대요. 여러 스트레스, 그것을 해소하게 하고 전반적인 행복 지수와 만족도를 높인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의 작음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게 치유예요. 치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치유를 경험해요.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봤던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외치고 있죠. 16절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